10월 28일 수요 기도회를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드보라의 리더십.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은 사사기 4장 1절서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읽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팔았으니 그의 구의 장관은 하롯의 탁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라피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선 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리며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롯의 학고임에서부터 기슨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에서 나가지 아니하셨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롯의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예, 오늘 선지자는 드보라라는 여선지자입니다. 드보라 여선지자는 가나안 북부를 대표하는 사사였습니다. 가부장적인 풍토가 만연한 고대 시대에 하나님은 드보라를 사사로 택하여 세우시고 그로 전쟁에 나가게 하셨습니다. 전쟁터에는 남성들의 센 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남성의 힘이 강한 전쟁터에 하나님께서는 여성인 드보라를 통해서 바락과 함께 전쟁에 나가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면서 승리를 장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4절에 보면 그때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는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드보라는 선지자여 사사였지만 가정을 가졌습니다. 라피도스의 아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라피도스의 아내였습니다.
드보라는 남편이 성경에 올릴 정도로 가정에 충실한 아내였으며 주부였습니다.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것은 지도자가 취할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자기 가정을 잘 세우고 바로 세우는 지도자가 많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보면 정치하는 분들도 자녀 때문에, 아들과 딸 때문에 아니면 부인 때문에 곤욕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듯이 가정을 지키면서 주의를 한다는 것, 가정을 지키면서 지도자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지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드보라는 여성으로서 바람직한 리더십을 보여줍니다. 고대 사사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드보라 어머니 리더십을 인정하고 여성 사사 드보라의 명령을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비록 완력이 강한 리더십은 아니지만 부드러우면서 영적으로 강한 리더십을 갖춘 드보라를 백성들도 인정하고 하나님도 그를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이 드보라의 이름이, 드보라는 뜻이 꿀벌입니다. 꿀벌. 지금 얘기하면 허니, 달달하다는 뜻입니다. 그 당시 심히 고통받은 이스라엘을 위로하기 위해서 세심히 살펴주는 드보라의 그 리더십이 필요했습니다. 한 가정의 어머니 같은, 그리고 꿀벌처럼 달달한 그런 리더십이 필요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적으로 힘들어할 때 어머니의 강한 리더십과 달달한 꿀벌의 리더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또 드보라가 잘하는 게 뭐냐면 종려나무 아래에 있었습니다. 종려나무 아래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드보라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달 사이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이 드보라를 드보라의 종려나무라고, 그 나무를 가리켜서 그렇게 얘기할 정도입니다. 늘 종려나무 밑에서 사색했고 생각을 키웠고 선지자로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종려나무 아래서 늘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았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에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달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에게 나와 모든 재판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5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개 가정사에 매이다 보면 생각이 내 가정 안으로 국한되고 가정 안에 머무르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드보라는 민족의 역사를 파악하고 대의를 존중하면서 새로운 감정과 약속을 늘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여성이지만 가정에 파묻혀 있지 않고 그보다 조금 더 나은 생각으로 우리 가정보다는 이스라엘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리더자였습니다. 드보라는 민족을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는 의로운 정신을 소유했습니다. 그렇게 드보라는 사사로움에서 벗어나 공의를 생각하며 종려나무에서 판결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이 여성의 약점 중에서 가장 큰 것이 희생과 질투입니다. 남자들의 약점은 성적인 유혹입니다. 이렇게 남자들이 넘어지기 쉬운 유혹도 있고 여자들의 약점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잘 이렇게 이겨낸 사람이 드보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드보라는 균형 잡힌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였습니다. 여성은 희생에 빠지거나 질투심에 휩싸일 위험이 크다고 합니다. 그런데 드보라는 성숙한 리더십으로, 성숙한 영성으로 이것을 잘 균형 있게 다스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성 리더로서 드보라는 남성 지도자 바락을 앞세우면서 바락과 충돌하지 않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드러운 리더십과 남성의 강한 힘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남성인 바락과 여성인 드보라가 잘 섞이면서
남녀의 리더십의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디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여성이라고 남성이라고 분리하면 안 됩니다. 남성과 여성 모두 다 무슨 일을 하든지 공동체 안에서 조화를 이루면서 일을 하는 것이 대세인 것 같습니다. 사사 드보라는 문 남성 사사보다 강한 리더십은 없었지만 부드러운 리더십으로 정말로 이스라엘을 잘 인도하는 그런 사사였습니다. 드보라는 시를 아는 여성이었었고 음악을 아는 여성이었습니다. 이 드보라의 노래가 그 증거입니다. 드보라에게는 부드러우나 전쟁터에 나가서 두려움이 없이 나갈 수 있는 이 균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음악과 시와 그리고 여성으로서의 모든 것을 갖추면서 또 남성과 함께 하나 되어서 아름다움을 만들어 나가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이런 균형 잡힌 리더십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모든 악에서 구원해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가정에서나 아니면 신앙 공동체에서 이런 여성의 부드러움, 꿀벌 같은 또 균형감 있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적용입니다. 가정에서 어떤 리더십으로 가정을 섬기십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섬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함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제가 설거지나 청소 같은 걸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다고 부인들처럼 잘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되도록이면 한번 해보면서 섬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드보라의 종류나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처소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경안여 중에 그 운동장이 드보라의 종류나무 같은 곳입니다. 저는 늘 운동장을 돌면서 생각을 정리하고 운동을 돌면서 하나님께 여쭙기도 하고 또 기도하고 또 내일 할 걸 정리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느 장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이 필요합니다. 각자 계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교제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거 하나 만들어 놓는 것이 믿음 생활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나의 리더십에는 균형이 잘 잡혔는가라는 거예요. 원래 일보다 또 이 일과 사람 중에서 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일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마음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꿀벌처럼 아름답고 또 어머니처럼 품어지는 리더십, 그래서 균형 있고 달달하면서 하나를 만들 수 있는 리더십이 신앙 공동체인 교회나 아니면 가정 공동체에도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오늘 드보라의 리더십을 배워서 가정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 또 교회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지칠 때 드보라 사사의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온유와 겸손, 꿀벌 같은 엄마의 마음으로 공동체를 섬기는 모습을 통해 서로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경한 비전교회 되게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드보라에게 있는 종려나무처럼 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에서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깨닫고 실천하는 모든 리더가 되게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모습으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해서 이 세상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데 앞장서는 경한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주님 저희들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과 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